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영은요. 공중의 통치를 잡은 자, 마귀예요. 사탄, 옛 뱀, 용. 3절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어디에서요?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이 동일하게 살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진노의 자녀들 속으로 또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늘의 처소들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7절이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다가오는 신뢰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 전혀 없어요. 지옥에 1000만 번 가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온 시대에서 보여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이래서 구원받아서 하고 내세울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10절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 생활이에 대해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현재 생활은 10절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 영혼 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려요. 그래도 자꾸만 까먹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던 몸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어요. 왜 죽은 영을 그렇게 악착같이 다시 살려내시고 싶어서 발버둥 치세요? 왜? 어찌하여? 여러분들 영과 혼과 몸이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먹는 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이 죽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난 건 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너희는 죽었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그래요. 뭐가 죽었는데? 여러분들의 몸은 죽었다고요.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났고 살아있던 몸은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 사실이라고요. 믿는 것은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게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십자가에 죽어 있는데 왜 자꾸만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몸을 자꾸만 살리신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좀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당하실 만한 분이세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로는 알아요. 아, 영이 거듭났구나. 혼이 구원받았구나. 몸이 아직 죄대에 속한 몸이구나. 이 죄대에 속한 몸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0.0000001초도 안 될 순식간에 예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체인지 변화되는구나. 그냥 머리로 말면 뭐예요? 왜 그 자꾸만 죽은 몸뚱어리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주님 오셔야만 된다고. 그때까지는 이 몸은 찍소리 말고 죽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자꾸만 살려내세요? 왜? 성령에게서 난 영은 왜 자꾸만 죽이고 죽어 있어야 될 몸은 자꾸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느냐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복음을 진짜 마음으로 믿었겠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는요, 자꾸만 저 공중권세의 통치를 잡은 자, 그 진노의 자녀 속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속이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본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 삶에서 그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안 돼요. 죽어있던 영은 거듭났다. 살아있던 몸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3절이 되면, 베드로서 1장 23절에 의하면 여러분들 제가 썩을 씨에서 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거예요? 썩지 않을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이 안 죽고 살아내려면 썩지 않을 씨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썩지 않을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썩을 양식은 부지런히 취해요. 근데 썩지 않을 양식은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먹을까 말까 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기진맥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 하나님의 법에서 입이 안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기 day 또는 night 밤낮으로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에서 입이 떠나버리고 묵상하는 것이 떠나버리면 기본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을 어떻게 형통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혼란 가운데 빠져버린다고요. 근데 하나의 법에서 입에서 안 떠나고 밤낮 묵상하는 그 삶이 지속되면 여러분들은요, 때에 적절한 말을 해요. 그때 해야 될 행동을 해요.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요, 나중에 성공은 저 위에 가서 한다고요. 이 땅에 성공은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성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성경에 말하면 굿이 아니라 bad.
나쁜 성공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나쁜 성공은 뭘 편하게 만드냐면 이 몸을 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은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영을 편안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또 사실 또 몸도 편안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있으면 몸도 가장 편해요. 또 영도 가장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원리를 정말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그 십자가에서 진짜 쉼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그분의 작품이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여러분들요,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다녀요. 거침없이 다녀요. 그 원칙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마음속에 되새겨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자,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의 삶, 내 삶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왔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 느낌을 믿어요. 그리고 느낌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독한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 가지고 이거 옳은 거야 하지 마세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 생각이 났지만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 생각은 완전히 쓰레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읽었는데 너무 싫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원수를 내 옆에 갖다 놓지도 마세요. 그게 좋죠. 그렇죠? 하지만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절대 사실이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니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내가 받아줘야 돼요?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하는데 이만큼 진리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 틀린 거 틀린 거예요. 냉철해요. 아셨어요? 진리일 뿐이에요. 그게 느낌이나 감정이 거기에 스며들 틈을 안 줘요.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냉철해요. 하지만 진리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만 믿으세요.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하고 가장 싫은 사람이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되면 그 사람의 말은 뭐예요? 진리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요, 진리예요. 그 사람은 도둑놈이지만 그 사람과 진리는 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쵸? 자, 그들이 말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기 어떻게 해요? 해라 하지 마라. 하라. 딱 하나만 하지 말래요. 하지만 그 사람들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라 미워해요. 줘라 다 챙겨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그 위선자들도 하는 말은 뭐예요?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에 쓰는 그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장로교회로도 가라고 그래요. 왜요? 목사님들이 간음하라고 시켜요? 하나님 미워하라고 설교해요? 안 해요. 그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해요. 근데 본인은 안 걸어가고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게 감정과 진리를 섞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낌이 와요. 감정이 와요.
현실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이런 것은 그분의 작품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그분의 작품이 됐을 때,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구나. 성경의 기록이에요. 절대사실이에요. 절대사실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이 된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려면 절대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믿기만 하면 그 절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되는 거예요. 사실, 믿는 것, 느낌, 실제로 느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믿으시면, 서로 사랑하는 절대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돼요? 실제로 와요. 느낌으로 다가와요. 손 만질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거죠,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하라, 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요. 절대 진리라고 말은 해요. 뭐로? 입으로, 머리로. 그런데 왜 실제 삶에 감사가 안 나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왜 안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건 인류에게 주는 핵폭탄이에요, 사실은.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 오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네. 내가 믿어요. 굉장히 옳은 것 같죠. 근데 실제 왜 감사를 안 하냐고요. 왜 불평하고 불안 가운데 있느냐고요.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 오라요.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베풀고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라 그럴 거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옳죠. 하지만 그 끝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동의하고 머리에 동의하는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는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에 어떤 사람이 가면 뒤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저기 마귀 따라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마귀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다니까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귀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좋거든.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휘황찬란하고 즐겁고. 자, 봐요. 실제는 마음은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 어디 가지? 몸은 마귀와 같이 가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고 목표를 세워야 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이 몸이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고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의 기본이 바뀌셔야 돼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안 가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아니라 왜요? 사람들 생각은 계속해서 악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라고 읽지 마시고 그냥 마인드를 고쳐놓으세요.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여러분들 이 마인드를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어라. 그 마인드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다. 근데 그 마인드가 뭐냐면
6절, 7절, 8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세요. 그쵸? 6절.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대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강탈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문명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꾸세요. 나도 내가 차원에서 스스로 있는 사람 되겠다. 빛도 없이 어둠도 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 마음 바꾸세요. 그런 마인드 가지세요. 무명한 자가 누구한테 무슨 이름 알릴 필요도 없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 마인드부터 가지세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진짜 유명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근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 바꾸세요. 이 마인드 가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인드 가지라고 그래 말해요. 5절에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어라. 이 마인드는 예수님 안에 들있던 마인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겠다. 자, 마인드를 바꾸세요. 마음 자세를. 사람들에게 내 이름 알리겠다. 명함 좀 찍어서 좀 벌리겠다.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내 프로필 좀 알리겠다. 내 학력 좀 알리겠다. 내 부를 알리겠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예수님이 종이세요? 주인이세요? 왜 주인이 종의 형체를 종이 입는 옷을 왜 입어요? 주인의 옷을 입으시면 되잖아. 왕복을 입으시면 되지. 근데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이게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실제로 되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나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될 거야. 종의 형체를 취할 거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되신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입으로만 이렇게 하게 할 거야. 아, 예수님과 난 동행할 거야.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내 생명까지 드릴 거야.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드리시라 해요. 마음부터. 그런 마음제 실제의 마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진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높여요, 낮춰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humble himself라는 단어, 영어로 humble.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성품을 얘기하면 딱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겸손이에요. 마귀는 교만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마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겸손하시고요. 마귀는 피조물의 저 밑에 놈이지만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 예수님의 마인드.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세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는다는 거는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마인드 가지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인드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말 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실제 행동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속 중심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보신다고요. 너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마인드 너도 갖고 있니? 그 안에? 이걸 보신다고요.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뭔지 아세요? 입으로다가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은
주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박사가 돼도 정말 그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인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이게 훈련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누군가가 여러분들 미워해보면 아세요. 근데 미워해보면 이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유,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가 머리만 갖고 있구만. 진짜 내 그 마인드가 아니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 아유, 나는 스스로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있군.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근데 그런 실제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겪으시면 어려워져요. 실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래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하리라. 입으로 찬송할 때 멋있게요. 근데 실제는 못 따라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정말 진짜 그런 마인드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죠. 편안하죠. 죽음도 두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먹을 게 없어도 근심 걱정 안 하죠. 아셨어요? 예수님의 마인드. 하나님이 죽었다. 그것도 교만하신 분도 아니다. 아주 겸손하신 분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 주인이란 분이 겸손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그것도 자원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마인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으시려면,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그것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써붙여 놓고 계속 읽고 외우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25절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틀렸어. 온 세상을 얻는 게 나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지는 게 아니에요. 데일리, 날마다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요. 왜요? 바울도요, 날마다 자기가 살아나는 거를 알거든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심정을 알아요. 자기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기를 자꾸만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어떤 놈이 있어. 그쵸? 근데 그 자기를 자꾸만 죄 가운데 끌고 가는 놈이 누구냐 하면 이거야,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거. 이놈의 죄의 몸이,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자꾸만 죄로 끌고 와요. 그럼 이 몸이 나를 못 끌고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몸 죽이면 되죠, 뭐. 근데 이 몸을 죽이는 건 예수님밖에 못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혼전과 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성경 기록이니까. 우리 그냥 믿어드릴 뿐이에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진리야.
내가 우리 집안 십자가밖에 죽어 있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어. 이 선언하셔요. 근데 죽은 게 영도 아니에요. 혼도 아니에요. 너희는 죽었고 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헤이드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삶은 선한 삶이에요. 선한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 원칙을 알아도 이게 삶 속에 그게 실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사실로 마음으로 믿어지면 행동화되는군요.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들 의식하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저절로 나와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갈라디아 20절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안 상해요. 왜? 감정이 먼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믿어요. 진리죠? 믿었죠? 느낌이 와요. 평온해요. 부글부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의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만 드렸을 때, 사실을 믿어드렸을 때, 그 다음에 느낌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거 보고서 난 기분 좋은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래, 그 다음 기분이 좋은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탁 보면, 아, 기분 좋아? 그냥 와요. 사실 믿는 건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실제라니까요. 이게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쉼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어드리는 거는요,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에요. 이 말씀은 잠언에서요,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두 번을 연속으로 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저만 하나도 안 틀려요. 왜 두 번을 연거푸 써놓으셨을까? 잠언 14장하고 잠언 16장에다가. 저는 스스로 이래요. 이건 인류의 기준 핵폭탄이다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쫓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쫓아가요? 아니,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요. 자기가 좋은 종교 자기가 선택해서 다 가요. 그 사람 보기에는 최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또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입으로, 머리로만. 그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옳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는요, 실제 삶은 안 나온다니까?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 머리로 앉는 성경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뭘 요구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요구한다고요. 너 입으로다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하리라. 너 입은 그렇게 찬송했어? 네 마인드도 똑같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세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 주고 주님을 따라가실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내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요구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거기에다가 써먹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하나님 보고 해달래요. 빵이 제로예요, 제로.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살리고 키우겠다는 얘기죠. 자기 욕심을 키우겠다는 거죠.
속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도라는 단어만큼 많은 사람들 속이는 단어가 없어요. 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구하래, 두드리래.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될 거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시려면. 근데 거기에서 벌써 거의 99%의 사람들이 빗나가고 있다고요. 자기 부인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길, 그걸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대로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옳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보기엔 싫어요. 육신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떤 줄 아세요? 이런 육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 마인드가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게 예수님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가 없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누가 그 십자가를 못 박이 죽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일 뿐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못 박이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못 박이 죽지 않는 한 여러분과 죄의 몸은요, 자유롭게 활동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의 몸이 십자가 못 박이 죽어 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이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십자가 못 박이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난 죽어 있어. 실제는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가 죽어 있으면 사실 실제로 사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누가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몸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과 제 몸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해요, 선해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못 지고 가면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 밑에서 쉼 전혀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 따라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실제로 가세요. 그 실제로 죽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분 말로만 해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입으로만 나발나발거리는 그런 짓 안 하세요. 말씀하셨으면 실제 행동으로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절대 진리, 믿는 것, 현실,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십자가 밑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어도 초대교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 어때요? 자유롭고 편안했던 거예요. 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부러워요. 고통은 잠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택하겠어요. 아픈 거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어떤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러워요. 그 사람들 딱 한 번 해서 고통 그러니까 하고서 고통 가운데 죽고 주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느니. 이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줄 수 있는
평안과 자유고 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창조됐으면 뭐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요.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사셔야만 돼요. 근데 새로운 삶을 못 살고 옛날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아직도 옛 습관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인데도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자,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9절 10절이요. 9절 10절 함께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옛사람 입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버린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벗어버릴 거예요. 이미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을 거예요.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이라고요. 그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떤 행실이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로운 행실이 나오죠. 그렇죠?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옛날 행실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도 아니고 새 창조물이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뭐죠? 새 창조물이 됐고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정말 사실이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될 게 아니에요. 새 사람 이미 입었어요. 근데 마귀는 너는 새로운 창조물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안 입었어. 네가 어디 가니? 옛날에 그 모습이 그 꼬락서니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휴거 때 새로운 창조물로 될 거다 그렇게 안 하세요. 이미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을 때 그분의 작품이 됐고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창조됐어요. 믿으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 창조물인 걸 믿으시라고요. 믿으면 사실을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으면 여러분께 저의 어떤 삶이 와요? 새로운 삶이 현실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 느껴서 경험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그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이해하라는 요구는요, 절대 하지 않으신다고요. 믿기만 하세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농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종교 경전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놀이하는 책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안 돼서일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사실이라고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경 기록을 동일시 하신다고,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시 할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 그런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절대 사실이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래요? 믿어드리세요, 진짜. 사실을 사실로 믿어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선한 행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속은 거라고요. 저도 60년 동안 속았어요. 저는 제가 선한 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선한 행위는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속한 몸을 입었지만 비록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이 신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도록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걸 실제 행동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평안함이고요. 십자가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생활 속에 쉼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맨날 고민 가운데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밑으로 가면 여러분은 가장 편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이래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리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마인드. 예수님은 믿음으로 걸으셨지 보는 것으로 걸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외적인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이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뭐예요? 노력하면 돼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그냥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자유로우려면 돈만 많으면 돼요.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여러분 떠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으세요.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따라가려고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죽었던 영은 살아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죽었던 몸은 영은 살아나서, 자, 살아있던 몸은 죽었으니까 여러분과의 혼은요, 몸하고 결혼했던 여러분과 혼은요, 누구하고? 살아나신 분, 예수님 영이신 분과 결혼해도 간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옛 남편 죽었잖아요, 몸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옛사람, 세상에 속한 옛사람, 겉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벗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와 평안과 쉼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가세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차원에서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있던 그 마인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새로운 창조물이 될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됐어요. 새 사람을 앞으로 입을 거예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입혀 놓으셨어요,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요걸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 기록이 절대 사실이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세요. 박사님들처럼 해석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삶의 쉼터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뭘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죄에 속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이 죄에 속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더 이상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돼요. 뭘요? 죄들에 속한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믿으셔서 십자가 밑에서 삶의 쉼터로 즐기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